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요한복음 16장 전반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16장 말씀에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죄의 심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며 믿지 않던 자들에게는 책망을 하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위로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말을 들은 제자들은 상심하고 근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오셔서 위로함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위로하심을 주시는 성령님, 보혜사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에도 들어가게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아도 진리를 알 수 있으며 깨닫고 믿는 자들에게는 위로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20절부터 시작해서 33절까지의 말씀으로 아주 간략한 말씀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는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과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세상을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이기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살펴보며 세상에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한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십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것이라는 위로를 해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없어도 애통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과 세상의 감정은 정반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들은 애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울고 애통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은 마침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극적인 변화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음을 깨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즉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의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죽고 부활하게 되면 그 성령이 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앞에 무릎 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인해 참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의 죽음 앞 애통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은 이제 다시는 근심이 아닌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경험을 하여 승리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세상을 살아가며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유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제자들은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의를 위하여 살다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기쁨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순종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는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25절부터 시작해 다시 말씀을 이어나가십니다. 지금까지는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분명하게 자신의 임박한 죽음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전까지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를 통해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는 말씀을 수없이 많이 해주셨었습니다. 자신이 십자가를 질 것이고 또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불과 몇 시간 후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은 너무나도 담대하게 자신의 말씀을 전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 세상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 그리고 또한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에 예수님은 아주 당당하게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나는 죽을 것이다. 몇 시간 후면 십자가라는 아주 치욕스러운 것을 지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자신의 죽음에 당당하게 말을 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확신에 차신 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낮고 낮은 자로 이 땅에 왔으며 이제 정말 지기 싫은 끔찍한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 자리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이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참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후 닥쳐온 세상의 삶은 이들이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앞에는 이방의 민족들이 있었고 그들의 명성은 대단한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앞에는 여리고성이라는 아주 높고 강한 넘어뜨릴 수 없는 성이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갈렙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 맞이하는 세상과의 전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하나님은 세상의 전투를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병거를 만들고 군장을 차고 칼을 들고 저 여리고성을 정복하라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냥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며 소리를 외쳐라 라는 전투였습니다. 어디 이 말씀에 순종할 군대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전쟁에 이렇게 전쟁을 하는 장군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말도 되지 않고 세상의 비웃음을 살 일을 묵묵히 그저 순종으로 견뎠다는 겁니다. 6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만을 돌았을 뿐이었습니다. 적군들은 아마 이들을 비웃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몰라 아주 킥킥대며 웃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지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한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순종함으로 세상이라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승리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종을 따라 우리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탄생 그리고 사역, 죽음이라는 전생의 모든 과정에서 순종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의 결과로 세상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순절의 절기를 살아가는 방법이자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평생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우리들을 원하시고 순종을 통해 세상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길 원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평생을 순종함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제자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보며 두려워하고 흩어질 겁니다.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일 끝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다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의 죽음을 피하지 않으신 예수님은 자신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다 자신을 떠나고 함께 지내던 제자들 또한 다 도망가고 없어지셔도 괜찮으셨던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여 주심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에게 혼자라는 외로움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포기하는 삶이 아닌 소망을 바라보는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세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백이 옳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이 아직 약함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되어 십자가의 길을 걸어도 예수님은 함께 하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결국 신앙의 승리,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가운데 걸어가실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에 빠졌을 때, 세상의 핍박이 거세게 다가올 때, 두려움 때문에 나의 소망을 포기하고 싶어질지 모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의 절기는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절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무리 두려운 상황이 와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며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으로 올라와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며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달음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담대히 선포하셨던 것처럼 이 사순절의 절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삶을 닮아 살아가는 제자로서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그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믿음의 순종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들어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드린 감사헌금 11조 1,000번째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오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